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형제들아,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이게 15장 여러분 14절 15절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다시 복음을 기록해서 보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이런 복음에 대한 이런 교리라고 그럴까요? 이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가르침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그런, 그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제 26절에 보면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하나님의 신비,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순종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반대해서 이 복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복음을 거슬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는지 이런
말씀은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라든가요, 빌립보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할례도 받고 또 구약에 그 나오는 이제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겠지요. 이제 그런 어쨌든 이 복음을 거슬러서 문제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게 한다는 말은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걸려서 넘어지고 양심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은 그냥 한 식구처럼 한 이런 그 지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 계속 보시면은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바울이.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교활한 말은 복음을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주 교활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교활한 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쓰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근히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별로 좋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말 표현 가운데 아주 교활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 복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란 말은 이게 칭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칭찬하고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무장이 해제가 되거든요. 칭찬을 하면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이 경계하던 마음이 이제 이렇게 누그러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에 또 이렇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그런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성도들과 아주 친분이 있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사, 그 한 교회 교인으로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처럼 완전히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로 하면은요 무슨 통일교다 신천지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아무리 이렇게 칭찬하고 뭐 아첨을 해도 우리가 경계를 누그러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밝혀져 있는 이단들은 크게 사실은 크게 위협이 물론 위험하지만은 이들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 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르는 겁니다. 그죠? 자기 이익만을 예수님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도록 내 배를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도 그렇고 그리고 교인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고, 그렇죠? 우리가 잘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번영과 축복과 이런 형통의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또 경계를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교활하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에 이제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순종은 다 이렇게 그 순종을 거슬러서 그냥 내 배만 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복음. 요즘은 이제 그것을 번영 신학, 번영 복음, 뭐 축복 신앙, 축복 복음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을 분별해서 이렇게 제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기 순진한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렇죠? 미련하고. 이제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에 이렇게 딱 잘 세워져 있어서 그 복음을 잘 순종하는 그것이 소문이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너희가 정말 선한 데는 이런 이 복음을 순종하는 데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리고 이런 주인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데는 복음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이 복음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제 이런 말씀은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 이러면은 결국은 이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그러니까 이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을 것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완전한 승리지요.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지고 복음이 굳게 세워지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망을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지금의 이런 환란이나 시련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침돌을 놓는 이런 거짓 교사나 이런 사탄의 영적 전쟁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깨어 있기를, 복음에 잘 이렇게 지혜롭게 서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0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1절입니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는 지금 바울이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갱그리아는 내나 이 고린도와 함께 고린도로부터 한 10여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근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갱그리아와 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쪽에 있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리고 친척인 누기와와 야손, 그리고 소시바드, 그리고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가 만약에 바울이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대필해 주는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라만 생각해도 한 50년 전쯤만 해도 글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았지요. 글을 잘 모르는 분들 많고 쓸 수 있는 분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편지도 대신 읽어도 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이런 이제 글을 잘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피를 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막 이렇게 그 관습처럼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울의 편지를 지금 대신 쓰고 있는 사람이 드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근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나와 온 교회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제의 말씀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이제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지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에게 어제 쭉 제가 오늘 헤아려 보니까 26명 이름이 거명된 사람만 26명쯤 되어 보니까 20한 6, 7명 되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면은 16그룹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이제 어쨌든 어떤 인연이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베베나 아니면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이런 바울의 동력자지요. 동력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바울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이런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고 나서 다시 로마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로 이주한 로마가 그때 세계의 중심이니까 이주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든지 바울의 후원자든지 또 바울과 복음 사이에 동력했던 자들이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많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름들을 일일이 이렇게 기억하고 또 안부를 서로 이렇게 문안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신비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 혼자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도 우리가 세워져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완전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완전해지고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닫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이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노래를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참 바울이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어떤 이런 도전들을 많이 이런 교훈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생각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이런 로마의 동쪽 지역에 다 이렇게 전해지고 다시 또 서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지금 사실은 로마서의 기록 첫째 목적은 이렇게 이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주도록 부탁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현재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금 피상적인 믿음이랄까요? 이런 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믿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되지 뭘 죄송합니다. 좀 구차하게 로마 교회에 자꾸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것 같은 이런 약간 불편한 마음이 안 생깁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어쨌든 무슨 돈을 좀 내놓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스포트를 해달라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불편해. 아니 바울이 좀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의 복음을 뭐 이러고 좀 하면은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좀 구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 사역을 한 것은 정말 혼자 한 일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고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오늘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 가이오가 온 교회를 23절 보면 온 교회를 돌봐준다는 말은요, 이게 이제 돌봐준다는 말이 지금 우리로 치면 호스트, 이렇게 집으로 영접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회가 뭐 너댓 개가 같이 모이려고 하면은 모임 장소가 상당히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만 되려고 해도 이렇게 가정교회가 세워지려고 해도 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일 때 장소를 제공하는 정도 되니까요, 온 교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할 정도 되니까 아마 상당히 큰 그 부자였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에라스도도 그 성의 재무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뭐 얼마 전에 그 뭐 비석도 그것에서 발견이 됐답니다. 뭐 이렇게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도시의 길도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어떤 그 관직을 얻는, 그게 이제 한 1년, 2년 되는 어떤 이런 봉사직 같은, 그래서 그 비석에 있는 에라스도가 바로 성경에 있는 이 에라스도일 것이다, 대략 뭐 이렇게 다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에라스도 같은 이런 사람은 그게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분이 높고 또 이렇게 이 부유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종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뿐 아니라 종과 자유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 여러분 베베나 다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여인들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해서 이 여인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런 모든 그 당시로서는 절대로 이렇게 평등하거나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신비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조그만 거 가지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런 차별과 배제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적극적인 환대와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이런 그런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러면은 더 이렇게 날카롭고, 그죠? 더 배제하고 더 소외시키고 더 약자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마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잘 살펴서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배운 그런 교리, 요즘 치면요, 그럼 장로교 있으면 장로교 교리, 혹은 성결교 있으면 성결 교리, 여기에 틀리면 막 다 틀렸다고 보는 거죠. 다 나같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죠? 이렇게 또 뭡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굽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서 오늘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도리어 바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걸림돌을 놓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잘 보시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그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약화시켜 버리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막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도리어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입니까? 로마서 14장 보면서도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이런 정말 복음을 세운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4장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본 이런 복음의 강력한 내용을 그냥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이 바울의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잘 받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그래 여기 분쟁은 그 앞에 나오는 뭐 이방인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차별 이런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교리적인, 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잘 믿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 믿음을 이렇게 거슬르고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면은 거짓 교사들이 꼭 나타나니까 그들을 잘 분별하고 피하라, 떠나라, 이제 이런 교훈을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그런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무난한다고 지금 인사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후원자들이 있었다. 바울 혼자서 이 선교 사역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동쪽에 전한 것도 이런 안디옥 교회와 수많은 동역자들,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서쪽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로마 교회의 그런 후원과 또 많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런 동역자들,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이 그냥 독단적으로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세상에서는 영웅이죠. 영웅처럼 이렇게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웅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지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에 와서 로마서 16장에 와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바울 혼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도 바울 복음이니 바울이 그냥 예수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이름이 많이 나오고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이제 아니겠다.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건 아닌데요. 많은 이런 이제 학자들이나 저희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래서 예수님보다 바울이 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바울 복음에 안 맞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이때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이제 그때 이 바울에게는 그게 눈에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뜻이 선지자들, 성경을 통해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신비의 계시가 바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비의 계시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모든 차별과 이런 차이와 구별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깨뜨리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마지막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송영이라고 그러는데요. 송영은 이렇게, 송은 노래 송자고요, 영은 영광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뭡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드는데도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꾀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죄의 노예로 살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죠? 구원의 길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그 지독한 불순종,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죠? 정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스겔서에서도 보고 로마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9장, 10장, 11장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지,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고 성취되어졌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삼위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노래함으로써 로마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잘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